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저희에게 애니 암스트롱으로 새벽 기도회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에르 토리코 리오그란데에서 헌신하시는 오스카 윈디 오르티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호 및 봉사기관인 샌드 릴리프를 통해 연결된 로이사 사람들이 교회가 잘 연결되어 구원받게 하옵시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로이사 지역의 교회가 기촉되고 그곳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팬성교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캠퍼스 간사와 리더들이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더 많은 캠퍼스로 사역이 확장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타민족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GBS 미주 복음 방송을 이끌고 있는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24시간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기독교적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실천하는 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여 작정한 10만 불이 충분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희 선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청년 다윗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그 말씀 가운데 듣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선교를 위한 끊어주신 분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전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 한편으로 이 십자가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고 또 그만큼 익숙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십자가 사건과 그 현장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에 보여지는 이 말씀 구절 외에 그 속에 담긴 내용이나 배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숨겨진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라 칭하는 이 구약 성경과 또 하나님의 성취라 칭하는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말씀에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게 될 때에 그 배경 지식까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해도도 빠르고 더욱이 그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더 크고 깊게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또 입맛에 맞춰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번역하게 되고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나의 도구로, 나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십자가를 하나의 사건만으로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십자가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이 여러 의미들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계신가요?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이 죽음의 장면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시간으로는 이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제6시는 정오, 이 낮 12시를 가리키고 또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 6시간여 동안에 찢어질 듯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고통을 느끼시고 곧 다가올 죽음을 온몸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온 지구 전체의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대 지경 전체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고 또한 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오늘날의 12시부터 3시라 함은 해가 가장 높게 떠오르는 시간이고 그렇기에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이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둠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약 3시간 동안의 어둠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고 또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 중에 하나인 태양이 이 3일 동안 빛을 잃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이 흑암은 모든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만 임하게 된 재앙이었고 또 이를 통해 그들이 믿는 이 태양신은 거짓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고 또 더불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에 인간의 죄악과 또 어리석음은 결국 그 빛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임한 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 어둠으로부터 이어진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사건과 또 우연이 아닌 예표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흑암 이후에 마지막 재앙을 겪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또 출애굽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어둠 이후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하신 것을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우리를 향한 이 구원,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이 로마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이 처형 방법이었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에게는 이 수치와 고통과 이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닌 이 버림받았다라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성소로 가는 휘장은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또 속죄제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즉 택함받은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곳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모든 자들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땅의 진동과 이 바위의 터짐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더불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새 언약과 또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인데,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그 승리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 생명력 넘치는 영향력을 상징하고, 또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살아갈 소망이 되어 주신 것, 또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눴듯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죽음의 장면이 아닌 우리 삶에도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버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질러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관계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향하던 방향에서 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것이 이 죄가 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또 수치와 저주와 이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시선은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이 일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또 순조로울 때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와 아픔을 보고 계십니까? 저도 한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겹치고 이렇게 물밀듯 찾아왔을 때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울부짖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힘듦을 아시면서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아시면서 왜 나에게 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왜 나에게 고통을 더 얹어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어려웠던 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음에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 고통의 순간에 부르짖은 예수님의 절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것, 또 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지, 또 심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영과 육의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이상 그를 철저히 포기하고 그에게 무관서 하소연했다는 것,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최악의 상황을 맞아 대속적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간을 향한 구원을 소망하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절규에는 이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떠나가셨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은 것, 이 믿음의 자세를 잊지 않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대신에 침묵하고 회피해버리고 신앙을 붙들기보다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과 그 고난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 반해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고, 또한 지진과 일어난 일들, 또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의 일들을 보고 심히 이 두려움을 느낀 후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록된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두 기록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평범한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계시적 사건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을 것이기에 그들은 이 사건을 보고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고소한 유대인들의 판결이 정녕 잘못되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기이하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그들은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자신들이 가담한 그 범죄 때문에 나타난 이 하늘의 진노였다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이런 의미와 동시에 고난과 저주와 또 죽음의 현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앞에 붙은 이 진실로라는 이 강조적인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진실로, 확실히, 또 참으로, 정말로 틀림없이 매우 이러한 강조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것과는 이 정반대의 사실을 더욱더 강조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방인의 입에서 이러한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방 선교의 이 신호탄이 동시에 십자가의 효능,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 즉시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신앙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직면하고 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하리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도 술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아는 것과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또 십자가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나 혹은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이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조롱하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바라본 뒤에 고백했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입에서 진실된 고백을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길 소망하고 또 더불어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결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이게 하는 이 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표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이 표시와도 같은 것인데 예를 들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결혼을 했구나,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지는 바로 이 침례와 또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침례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또 공동체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뜻하기에 침례야말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의 만찬은 그 떡과 잔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도록 또 기억하고 또 붙드는 이 표지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복음을 붙들며 공동체로 하나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또 오늘 저녁에 또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 진행됩니다. 이 침례받기를 결단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또 함께 축하하며 또 기도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주의 만찬을 통하여 이 계속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모두들 오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는 먼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남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다룬 백부장에 이어서 또 한 부류의 이 십자가의 산 증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적 인습으로 볼 때에 천한 신분에 속했던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가 그 여인들의 이름과 행적을 이곳에 기록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또 약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온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쓸 것을 돕고 섬겼으며 또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노력과 사랑은 너무나 컸기에 모든 두려움도 이기며 또 예수님의 생과 사의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되자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달아났습니다. 특히 가장 열심 있는 자로 자처하던 이 베드로마저 예수를 저주하고 또 맹세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전도 사역에 쓸 것을 돕기 위해 따라다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도 동참했고 또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십자가에서 맞이하는 이 처절한 예수님의 최후까지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떠나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직장이든 관계이든 신앙이든 공동체이든 하물며 하나님이든 이전에 고백하고 다짐을 하였다 하여도 나에게 불똥이 튀게 되면 이전의 고백은 잊은 채 손을 놓아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고 또 세상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피해를 입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야말로 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절대 떠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 참고 견디다가 포기해 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인인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포기하고 떠나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또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으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주를 향해 드린 믿음의 고백을 변함없이 끝까지 드리며 또 사랑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며 교훈을 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여인들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감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때에 따라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닌 나 또한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끝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은혜이자 놀라운 이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또 십자가를 따르는 그 믿음의 결단이 변하지 않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선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푸에르 토리코 또 리오그란데에서 사역하시는 오스카 또 앤디 오르티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호 및 봉사기관인 샌드 릴리프를 통해 연결된 로이사 사람들이 교회와 잘 연결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로이사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캔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캠퍼스 간사와 또 리더들이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캠퍼스 사역이 확장되고 또 타 민족에까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GBS 미주 복음방송과 또 그 안에서 사역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24시간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기독교적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실천하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외에도 또 국내 선교사님들 또 그들의 사역과 또 그 땅과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을 위해서도
온 교회와 함께 기쁨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모여진 헌금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케일리 자매님, 김매양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문정옥 집사님, 박민디 자매님, 소혜린 자매님, 수미숙 집사님, 수잔전 권사님, 우경옥 권사님, 윤미숙 자매님, 윤석정 집사님, 이예빈 자매님, 이성재 집사님, 이유석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임신자 권사님, 장성미 집사님, 장차연 권사님, 정민지 권사님, 제시카 송 권사님, 주찬송 자매님, 최용만 권사님, 폴김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 허은진 집사님, 또 이외에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익숙하듯 찾아온 시간이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연약하오니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또 버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상황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부분들의 회복과 채움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 받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살아내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니 동행하여 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마르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